공지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거를 권하고, 네, 우리도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고 싶다라면 일어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또 저번 주에 우리가 마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죽음과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또 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죄악의 멍에를 끊으시고 단번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아멘.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자녀라. 바다를 가르시니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갔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아멘.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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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거두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과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이름 모든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려움 없네. 의롭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물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없네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물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아멘.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아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를 워싸도 없네. 내 입술에 믿음의 성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고 겁없네. 내 입술의 귀로 믿음의 선고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선포하십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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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우리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한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한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성취과 감사와 모든 기쁨의 고백을,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모든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주의 그 이름과 주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아무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정우 나한테 이렇게 하트 손가락 하트. 정우야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주제가 오늘 설교와 어떻게 맞물려 버렸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하여튼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다른 종교들은 뭐 모든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이렇게 국가 방침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이놈의 교회들은 이렇게 국가의 반기를 들고 예배를 멈추지 않냐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예배를 드려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주위 사람들이랑 조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계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생계를 힘들게 하는 게 교회다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서 딱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정말로 예수의 사랑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누구에게 느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모든 교육자들, 그다음에 모든 이렇게 앞에서 복음의 일선에서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도 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였는데 이제 신천지 이야기로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죠. 그 신천지에 거의 갑절의 영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모든 핍박과 욕을 다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태를 보니까 욕을 이미 장전을 해놨더라고요. 장전을 해놓고 하나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따발총급으로 막 이렇게 쏘아대기 시작하는데, 어제 제가 사역자 교육자실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아무도 없었나 몰라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박찬호 목사님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넘버가 다 있거든요. 근데 박찬호 목사님 자리에 분명히 전화가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텔레폰으로 당겨받았어요. 네, 전주영생교회입니다 하니까 혹시 거기 내일 예배 드리나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이 예배를 지금 못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니까 그때부터 그 아저씨가 야, 세상에 그렇게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시는가. 혹시 욕을 찰지게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 연락처를 따놨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욕을 얼마나 10분 동안 막 너희들은 신천지보다 뭐 더 나쁜 새끼들이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이 삼천동 지역에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 볼 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막 엄청 10분 동안 얼마나 욕을 들었나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주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예배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언론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는 그 찬반 토론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조금 말씀을 나누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지금 저희 한국 교회에서 조금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말고 많은 공기업들과 그다음에 많은 모임들, 어떤 뭐 찜질방부터 사우나부터 또 지금 확산된 데가 그 전화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네, 콜센터.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평하게 우리와도 압력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고 모든 모임 가운데 공평하게 진행되면은 오케이 콜. 저희도 모든 핍박을 다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아니 우리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절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도 정확하게 이런 취지예요. 우리 전주 지역이 대구와 같으면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면 안 돼요? 드리면 안 돼요. 절대 드리면 안 돼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만나야 되지. 대구 같은 지역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찬반 토론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유독 그렇게 공평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에 대한 그냥 외압적인 압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만 어떻게 공무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교회에만 사람들에게 막 모두 초점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총선 앞에 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귀를 좀 시원하게 해들릴 수밖에 없게 정치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치권들이 신천지 딱 터져가지고 바로 막 나섰죠. 그 이유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민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공약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필이면 딱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왔네요. 정치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가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진짜로 우리가 진짜 놀라운 곳이에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에 정치권의 비서 하시는 분이랑 직접적으로 좀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계략과 진짜 열수 앞을 봐요. 한 수가 아니고 열수 앞을 봐요. 우리의 모든 국민의 심리들을 다 꿰뚫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한 특정 압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흘러왔던 게, 어제 전까지 흘러왔던 느낌이 뭐냐면 특정한 교회 집단에만 계속해서 외압을 주고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도 해야 될 말이 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국무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국무총리가 이제 종교, 그다음에 어떤 콜센터, 유행하는 그 유흥업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성을 조금 뒀어요. 공평성을 두면 우리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타의 모든 행사들도 다 이 예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강도사님, 왜 그럼 예배까지 취소시켜야지, 그래야 국가에 대한 정책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주 지역에 있으니까 전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우리가 마스크 끄고 그다음에 손소독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경하나 지금 의자들도 하나씩 다 뺐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최선이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전주에 확진자가 2명, 3명씩 늘어나요. 그때는 우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지체분들이 조금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왜 방침을 안 따릅니까? 전적으로 안 따릅니까? 여러분,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있는 거고, 정말로 철저한 진보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도 따라갈 생각이 있다는 게 교회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두시고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성전 정화라는 단어보다는 성전 파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해 보여요. 근데 성전 정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2차적으로는 드리는 개념이 성립될 수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가장 중심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게 초딩적인 신앙인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사이클이에요. 자, 구약의 성전이 이런 개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의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 지난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왜 극도의 흥분과 화를 내셨다고 했죠? 단순히 장사라는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막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쫓으셨다고 했나요?
문자 그대로 장사라는 개념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장사라는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흥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흥분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장사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과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장사가 어떤 속성과 성격 때문에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꾼들이, 그리고 그 장사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같이? 강도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신 건 장사를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측면보다는 강도의 짓거리를 엎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는 썩어졌었던 그 정의들과 공의들이 질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었죠. 예수 닮은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의 발자취가 담겨져야 돼요.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가 일어나고 공의가 진돌리는 곳에 공의가 일어나고 특별히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북한의 동포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선포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의 개념을 엎으신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명명했냐면 이방인의 뜰,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당시 문화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명명한 명칭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이방인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랑 함께 동속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큼하거나 어떻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소심하게 우두커니 모여 있었냐면 이방인들의 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 자체를 그냥 아예 배제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이방인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 지도자들이 얘네들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불러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방인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그 당시에는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이방인의 뜰은 실내 장소도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 제일 출입구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인데 그저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멀찌감치 머물러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냥 갸우뚱 몸으로 막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장소에 장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그 허락된 예배의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준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를 딱 커트라인을 쳐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인데 상인들이 어디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내줬냐면 어디 거룩한 장소들 좋은 VIP석을 준 게 아니고 저 이방인들 저 자리에서 장사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들에게 발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주권과 모든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어디서 뒷돈 줘가면서 로비해가면서 장사 자리를 하나씩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 자리가 돛대기 시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돛대기 시장이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읍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펼쳐지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이 봐도 사실 이만큼 장사 좋은 몫이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다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선포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강도 같은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엎어버리셨고, 자, 또 하나는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주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아까 전에 읽어드린 거 어디에 악센트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냐면, 강도사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해석이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성장시켜주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 본문은 제일 첫 번째 커다란 방점이 거기에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펼쳐가면서 말씀하셨던 이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의 본래 주소가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그 본문을 그대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구약이 이 말씀의 포커스, 이사야서의 말씀의 포커스가 기도의 방점이 지켜져 있나요? 아니면 만민, 이방인의 방점이 지켜져 있나요? 만민, 이방인의 방점이 지켜져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그 유일한 예배의 처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놨음을 보셨습니다. 게다가 정직하고 아름답고 상큼하고 거룩하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 같은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두 가지의 구약적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도와 같이 행해지는 패습과 악행을 쓸어버리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살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처소를 깨끗하게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2장 성전 파괴 사건은 오늘 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에 대한 내용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취급받았던 5번 이혼당한 사마리아의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맥없이 그 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방인의 본문과 사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그 제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던 여자가 오늘 예수님이랑 만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3장에는 유대 최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고, 오늘 4장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과부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 높임을 받던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기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마치 요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동문서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동쪽을 말했는데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동문서답의 자세를 취하십니다. 분명 이방인 여자는 예배할 장소를 예수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예배할 곳이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라고 장소적인 개념을 물어봤는데 그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장소를 묻고 있는 그 이방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독특하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뭐 역사적인 것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심산에 모아놓은 그 예배의 처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생각 모두를 다 부정하고 계십니다. 이쪽은 51% 이쪽은 49% 맞다는 게 아니고 이쪽도 부정하고 이쪽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를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4개월 전에 이 때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그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피의 현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때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티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혹하게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딱 하실 때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그 휘장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습니다. 의미 있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 쪽에서 찢은 거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휘장을 잡고 계셨던 거예요. 만드실 때부터 잡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찢어버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드디어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감격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만남을 고대하시면서 찢으시고 당신의 아들도 찢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에 나올 때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민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경이롭게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잊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십자가만큼은 잊지 않으라고. 십자가만 기억하려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친다고. 십자가 잊어버릴 때 모든 분열이 생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나올 때 예배가 어떻게 드려든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뭘 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또 누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뭘 또 누려야 되나요? 감정적으로요? 뭘 더 누려야 되나요? 예배 가운데? 뭘 더 누려야 돼요? 이 누린 세상 가운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예배 가운데 그 부차적인 것들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너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휘장 찢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잡다한 그 어떻게 막 옵션들만 누리려고 하는 그 옵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가지고 감정이 중심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저기 밑바닥에서
아직도 우리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녹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형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어떤 의식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고 복음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실체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한번 하십시다. 복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실체 예배입니다. 본문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우리는 참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냥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짓된 예배가 흘러왔었겠구나. 이렇게 묵상해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정확하게 모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모형일까요?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실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약의 예언과 율법대로 모형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거의 그림자와 같은 실체가 아닌 것들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저 짐승을 죽이고 어떤 재물을 나눠 먹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장소적인 곳 가운데 나를 만났지만, 이제는 실체인 나를 통해서, 참된 나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때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이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의 상태가 되어서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그때부터 참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태도나 자세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두 번째 본질은 돼야 되죠. 태도와 자세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번째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를 먼저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존재적 변화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존재적 변화, 이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네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아벨이 드린 어떤 어린 양만 받으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짐승.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아벨이라는 존재가 먼저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존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이게 예배 전에 있어야 되는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쟤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왜 저래? 쟤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스스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쭉쭉 흘러오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보니까 야, 저 불경건해 보이네, 경거망동해 보이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남에게 역사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거룩함을 누리고 경건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죠.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야 너는 임마 예배 구역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우리에게 방해되는 존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사람은 왜 예배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감격스러운 표정도 없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가르침은 필요하겠지요. 거룩한 구약적인 율법에처럼 지혜는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리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서로의 각자의 지체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르침 정도에서 끝나야지 정죄나 어떤 율법적인 비평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율법의 색깔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막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는 예배가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예배입니다. 온통 나의 열심과 나의 계산으로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게 구약적인 율법의 예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되겠지, 저곳에서 예배하면 되겠지, 막 이런 것처럼 하여튼 난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적인 율법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전 성경 번역은 아쉽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치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예배 태도. 그래서 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사실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모형이 사라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제 참된 예배를 시작하자. 예배에 선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명언입니다. 이제 시작하자.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해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타오르는 목마름이 그때부터 비로소 해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참된 지성을, 참된 진리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이, 그리고 참된 예배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시작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듯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은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두 눈을 감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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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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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로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십시다. 주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하고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태도도 중요하시고 예배 자세도 중요하시고 우리 예수님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쓰러지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이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과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 몸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모두 청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예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눈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운데 십자가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예배들 가운데 예배 현장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면회가 있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아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모든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려되는 모든 예배들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된 소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을 바쳐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들이 전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유통되어 줄 수 있는 곳에 가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11조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놀랍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공동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재난 방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노방전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버스킹, 또 음료 서비스 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거룩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우리 리더분들, 그 다음에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조금 준비하며 나아가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토요 모임은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된 모든 행사들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대구 동산병원에 저희가 직접 포장하고 손편지도 썼던 게 의료진들에게 잘 이렇게 도착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작업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김성락 장로님, 영생교회 재정위원장님이신데 우리 특강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그 가치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연합 예배를 제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말고요, 4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4월 첫째 주, 4월 5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성찬식을 해보려고 조금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우선 그거는 조금 교회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거는 제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여러분들이 전체 본당에서 연합 예배 9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11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반드시 성찬에는 참여해 주시고, 그 주에는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모든 영적인 힘을 그쪽에다가 쏟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성찬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성찬 자체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교회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컨펌이 안 난 상태인데, 만약에 연기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안에서 그냥 그대로 기존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확정된 연합 예배는 그 다음 주 4월 12일 날 부활절 연합은 모든 교육부서와 청년과 장년들이 다 같이 11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합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는 1시 예배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 11시 예배, 연합 예배로 참석하고, 우리가 그 끝나고 나서, 연합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함께, 원래는 소그룹별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함께 그냥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도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날 11시 예배 참석해 주시고, 소그룹 모임,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저번 주 장로님한테 삥 뜯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세 생각 나오세요? 제일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친구는 다 열심히 했는데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마가셀한테 상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